오늘은 창세기 3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삶,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힘드신 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교만함으로 세상의 일들과 또 물질과 쾌락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세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저 망망대해를 건너는 저 배처럼 떠 있잖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을 확실히 정하고 그 길을 가는 배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빠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거룩한 모습과 성숙된 변화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본분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중심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다면 즉시 일어나 다시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믿음이 돌아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차자였지만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하란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거하냐면은 약 20년 동안이나 그 하란 지역에서 도망쳐 살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중 14년은 무엇을 위해 살죠? 부인을 얻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어떻게 사냐면 돈을 법니다. 재산을 늘려요. 나머지 6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많은 부유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14년이 지났을 때에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계약을 체결하죠. 왜냐?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 외삼촌 라반은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야곱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이가 모아는 돈을, 재산을 불러올 것이다,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세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부유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재산을 모으는 재미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야곱은요,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도망자의 땅 하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31장 본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요, 쉽진 않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란 땅에서의 삶이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많은 자녀들도 있고요, 또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에게 가나안은 정말 중요한 땅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란 땅으로 향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야곱은요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야곱의 땅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야곱의 땅인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 야곱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 땅을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당연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은 사람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장자권이 있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장막안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야곱이 영적 장자입니다.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친척과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는 사실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죠.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그 놀라움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을 이어받은,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 야곱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 바로 그 물려받은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오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라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얻고 재산도 풍부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란 땅은 야곱이 있을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란의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속히 가나안으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진짜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시간이 지납니다. 그동안 엄청난 복을 주세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30장 43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하란에 와서 라반의 양떼를 먼저 돌봤죠. 14년 동안 라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야곱에게도 엄청난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3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죠? 양떼 중에 점 있거나 검거나 아롱진 것이 있으면 다 야곱에게 주기로 합니다. 예, 그리고 양떼들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건 다 골라내서 사흘기를 떨어뜨려 놓고 이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흰 것만 있고 흰 것만 있는 양떼를 야곱이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것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불공평한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양떼에서 뭐가 나옵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반의 아들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야곱이 빼돌리는구나. 이렇게 놔두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요, 누구도 마찬가지였냐면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 다 모아놨는데 저쪽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야곱은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라반은 정말로 사기꾼이죠. 왜요? 이미 자기 딸들을 자신에게 줄 때도 속여 먹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그리고 또 7년 동안이나 더 일했어요. 14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그 밑에서 일했으니 총 20년이지만 어쨌든 이 라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곱은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딸. 그 두 딸이 순순히 따라 나설까요? 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과 또 재산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양떼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맡겠죠. 당연히 맡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의를 해야죠. 두 아내를 부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를 잘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야곱은 지금까지 아내들에게 장인이 라반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자신을 속인 것,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10번이나 속여 먹었다고요. 어떻게든 야곱을 착취했던 외삼촌 라반입니다. 사실 이런 형편에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14년간은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일을 했고 6년간도 어떻게든 라반은 야곱의 것을 착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만 살펴볼까요? 네, 8절 9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되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반은요 계속해서 뭘 바꿨어요? 계약을 바꿉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주신 겁니다. 계약을 몇 번 변경했어요? 10번이나 변경했어요. 10번 넘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10번은 만수입니다. 완전수예요. 정말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야곱을 향해 있는 겁니다. 야곱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연도 아닙니다. 성경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반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을요 다 보셨고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복을 야곱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돌봐서 내 재산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의 한계와 세상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착취하려 했어도요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계약을 야곱과 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강권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20년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더 이상 변덕스럽고 또 나의 것을 뺏으려 하는 저 라반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집착해서 빠져서 붙들고 살아온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절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아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것 또 내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소홀히 해왔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이요 아내들을 불러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동의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시죠? 라헬과 레아가 사이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죠. 맞죠? 안 좋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거리는 이 두 아내, 물론 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두 아내의 관계일 겁니다. 가정이 이 두 아내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원수처럼 질투하며 싸우던 이 라헬과 레아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던 야곱의 의견에 라헬과 레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지만, 그런데 사사건건 싸우던 이 라헬과 레아가 오늘 이번 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말을 온전히 따랐어요. 원래 사랑하던 여인 라헬과 그래도 처음 결혼한 레아 둘은 자매 관계예요. 야곱의 삶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야곱이 믿음의 선택을 하자 이 둘의 관계가 해결됨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요 그 문제를 보고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야곱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아니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뭐 때문이었습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일을 잃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좋은 시설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현명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것, 세상에서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노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소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4년은 여인을 얻기 위해, 또 나머지 6년은 재산을 얻기 위해. 사랑도 얻었고 물질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부지런한 야곱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삶, 그 20년의 삶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목표를 짓고 또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혹여라도 야곱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20년의 생활은 아닙니까? 야곱은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의 삶, 그 약속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 빠져, 돈에 빠져, 세상에 빠져, 또 내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이전의 삶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란에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그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주시는 말씀,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주감리교회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 야곱처럼 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물질 따르며 세상의 만족 따르며 그 쾌락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자리에서 떠나 돌이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의 복음의 증인된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시다.